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도 잘 보지 못합니다.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갈망이 실제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서 그 갈망을 지니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갈망을 벗어나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확신이 없을지라도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저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을 항상 신뢰할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항상 계시며 주님께서 절대로 저를 홀로 위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대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전파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 곧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할 만큼 했으므로 이제 서쪽으로 가고 싶다는 꿈을 피력합니다. 당시 땅끝에 해당하는 스페인으로 향하는 도중에 로마에 들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나아가 로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의 도움에 힘입어서 스페인으로까지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그 구제금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아주 구심점의 역할을 했지만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구제금을 전달했고, 지금 로마서를 쓸 즈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마련한 구제금을 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사랑의 연대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뜻을 전하고 지금의 상황을 전한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스스로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마련한 이 구제금이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기쁜 만남이 이루어지고 즐거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의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바로 이 대목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지리적 의미에서의 당시 세계관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서쪽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당시 바울의 지리적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꿈, 열정, 그리고 그 여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향한 열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바울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여정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열정과 역량이 탁월했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 그것은 바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사랑의 연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늘리고 교회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능력과 업적, 그리고 경쟁, 그러한 논리로 구축이 되고 그것에 따른 자기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름으로써 누구나 조건과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은혜의 논리를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내세웠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내세우고 로마인은 자신들의 문명과 로마 시민됨을 내세우면서 자기 업적, 자기 의, 자기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기준에,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에, 그리스인들의 지혜의 기준에, 로마인들의 문명과 시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야만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업적과 자기의, 그러한 기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누구나 자기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당부와 기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고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랑의 네트워크, 사랑의 연대를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도 마음을 통하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바다 건너 저편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맞이하며 더 큰 기쁨을 나눌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네트워크,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구제금을 마련한 사람들도 그들이 누군지도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더러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교회와 교회, 이 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연결하는, 그래서 연결함으로써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감사를 더욱 충만히 하고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의 행보는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저는 화천에 있는 27사단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종 목사로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매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는 우리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은, 이제 나 자신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병사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 다른 소대와 중대와 서로 다른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된, 사랑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군대에서 그렇게 만난 청년 하나가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공연 연습을 하는 것을 도와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수원에 살고 있는 친구였고 군내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인도도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수색중대에 있으면서도 그 수색중대 안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연결고리, 사랑의 연대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잘 보여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군종병들을 이끌고 군대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그 블랙라이트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혹시 그때 했던 동작들을 조금 다시 알려줄 수 있겠느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하려고 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흔쾌히 목사님, 제가 그 동작들을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초등부 친구들을 직접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히 그 친구를 초청을 했고, 그 친구가 수원에서 무려 3차례나 직접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의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준 것도 참 고마웠지만 그 친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초등부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이 참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허성훈 목사님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수원에서 너희를 도와주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생면부지의 친구들을 그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대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음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매개자가 되라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연대를, 사랑의 연결고리를, 그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 마음,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연대를,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